함께 읽습니다. 14장 9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어가고 있어요. 이제 스가랴서를 읽고 다음 주에 이제 말라기서를 읽으면 소선지서를 다 읽게 되어집니다. 학개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어요. 학개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면 스가랴서의 주제가 뭐냐? 학개서와 학개 선지자와 함께 사역한 분이 스가랴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주제도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학개서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스가랴는 이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많은 예언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쭉 나오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제 성결된 삶을 살아라. 그게 스가랴서예요. 오늘 설교 끝. 이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잘 풀어봐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8가지 환상에 관한 부분이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8가지 환상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환상 하나당 한 30분 정도의 설교가 진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후 성경 공부 때 틈틈이 8가지 환상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 뒷부분 9장부터 진행되어지는 말씀을 드릴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뭐라고 증거하는가 이걸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3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스가랴서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뒷부분이에요. 내가 내 종 뭐를 나게 하신다는 거죠?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6장 1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거기다 두시고 그냥 제가 읽는 것을 들어보세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싹은 누구냐?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린 싹이라는 거죠. 이 순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6장을 그냥 보시죠. 6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봤더니 그는 그 밑에서 솟아나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전도 밑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하면 땅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성육신은 육신을 입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 저 한문이 좀 어려운 글자 같은데 비자가 낮아질 비자예요. 자기 비하라 그래요. 스스로 비천할 비자라고도 써요. 스스로 비천해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스스로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2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제가 저 그림을 넣었어요. 저게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에요. 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낳으면 저렇게 천으로다가 몸을 뚫뚫 감아요. 일주일 정도를 감아놔요. 감았다 풀렀다 하지요. 그래서 저렇게 해놓으면 우리나라에 금줄 치는 것과 똑같아요. 아기 낳으면 이렇게 금줄 쳐놓죠. 아들 낳으면 뭐 해요? 고추. 딸 낳으면 숯. 그러죠. 숯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내는 수술한 것은 숯이 깨끗하게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더라고요. 출처 불분명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원을 그려놓으면 원 속에는 다른 것이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개념이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텅 비었다고 생각해요. 텅 빈 것에 악한 것이 들어가랴 싶어서 동그라미 그려놓는데 그것을 저렇게 강보로다가 둘둘 쌓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강보에 쌓였어요. 어디에 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어디에 놨다고? 아니 금방 읽어놓고서 이렇게 애들 말로 생각하는 거 안 되는 거죠.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저게 구유예요. 구유.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 잘 구유를 모르죠. 저 구유에 누이셨는데 어떤 구유냐면 구유하면 이들은 나귀 구유예요. 나귀. 저들은 이 당시에 말이 없었어요. 말은 전쟁용 무기라서 말을 탈 수가 없어요. 나귀 구유예요. 나귀는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의 동물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동물이에요. 짐을 실었고 출애굽할 때 저 위에다가 짐을 싣고 옮겨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 나귀 위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너희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나귀는 자기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에 대한 그림은 두 가지예요. 충성과 순종이에요. 주인을 향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충성과 순종으로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짐을 져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짐을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으면 금방 아는 거예요. 구유에 오셨다고? 구유는 나귀인데 나귀는 짐을 져주는 건데 쉼을 주는 건데 충성하는 동물인데 예수님이 나귀에 오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다. 낮아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싹에 대한 스가랴서의 예언이에요. 그렇게 싹으로 오셨어요. 낮아짐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3장으로 넘어가 보셔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죠. 3장 8절에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싹으로 오셨지만 돌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한 돌에 7 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돌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돌을 썼어요. 7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한 돌에 7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싹으로 오셨어요. 낮아짐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셨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한 돌에 7 눈을 가지신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 사람으로만 오셨다 그러면 자기 짐 지기도 바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실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나 같은 골칫덩어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짐을 또한 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을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쉼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쉼터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은 걸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진 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럴 때 나눠지는 것, 거기가 교회예요. 예수님은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져줬다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짐을 당신으로 하려면 또 승질낼라. 짐을 대신 짐을 나눠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짐을 나눠줘 드리겠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누군가 넘어지면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주고 함께 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 져주는 방법이 뭐였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짐을 어떤 방법으로 져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3장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것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스가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단번에 죄를 용서하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악독, 부모를 거역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요, 우리의 죄악들을 일일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런 선언을 들으시면서도 이런 고발을 받으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집을 피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머리 위에 쌓아둔다. 매일처럼 진노를 쌓아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적인 그런 수준이 올라가면 좋은 세상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1859년에 찰스 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펼쳐냈어요. 진화론을 여기다 썼어요. 책이 순식간에 팔려나갔어요. 다인조차도 이 책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김용규라고 하는 분이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을 읽어봤어요. 여기에 다윈에 대한 진화론에 대한 글을 써놨어요. 급속도로 확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뭐냐?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의 주장이 뭐냐면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그리고 생존 경쟁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위에 쓴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짓밟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시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진화론을 읽으면서 그런 글을 썼어요. 피에 물든 이빨과 발톱이 지배하는 살벌한 시대가 이제 펼쳐질 거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거다. 사람들이 거절해야 되잖아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짐을 서로 져야 되는데요. 아니요. 진화론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회적 진화론으로 발달해서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어졌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녔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 당시 영국은 기독교 나라였는데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진화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갑니다. 자유, 평등, 박애, 사랑 이런 것들은 다 묻혀져 버렸어요. 공격적이고 호전적이 되어졌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다가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진화론이 발달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도 다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적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게르만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니까 열등한 민족인 저 유대인들을 제거해도 괜찮다. 장애우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욕망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권한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류사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강한 자가 나눠주고 약한 자를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시대의 교회들도 손을 들어줬어요. 교회가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아프리카의 식인종에게도 문명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갔으니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느냐라고 부당한 자기들의 목적을 정당화시켜버렸어요. 지금 친일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문명화되어졌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류사예요. 인간의 세상은 양육강식이에요. 적자 생존이에요. 생존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이에요. 피를 말리는 단어들이 막 난무하고 있어요. 죄를 쌓아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여러분 9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끼라는 말이 이상하게 액센트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걸요. 만주에 주신걸요. 만약에 진화론으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약자를 다 죽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지배하면서 정말 우뚝 서서 그 앞에 칼을 들고서 머리를 숙여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면 그 머리에 발을 올려놓는, 이 당시에 문명이 그랬어요. 패전한 왕의 머리에 발을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발등상이 되게 하는 문명이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발을 올려놓고 군림하셨을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은 군림하자고 하고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약탈하자고 하는데 교회는 거꾸로예요. 없는 자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일이 뭐였느냐? 모든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놨고 사도들은 그것을 없는 자, 약한 자, 이방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줘서 공평한 세대를 만들어 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루아침에 죄를 제거하셨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죄짐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삶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왜 오셨는가? 교회 와서 무슨 철학을 듣고 윤리를 듣고 인생의 어떤 종교학적인 얘기를 듣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결심과 결단이 오늘 여기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어떻게 바뀌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면 인생 바뀐다 그러고
돈으로 바뀐다 그러고 권력으로 바뀐다 그러고, 아니요. 인생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은 다 간증하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열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장이 펼쳐지길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맡김을 인해서 인생의 죄짐을 주님께 옮겨드림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게 막 뜬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봤어요. 저게 백종원 씨가 이렇게 인정해준 돈가스 집이래요. 재료를 안 아끼고 또 가격을 낮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요리 연구가예요? 백종원 씨가? 저분이 그렇게 썼대요. 이 가게가 망하면 내가 책임진다. 보증각서를 썼대요. 그래서 줄을 엄청나게 쓴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생각에 저걸 보면서 백종원 씨가 보증각서를 써줘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해서 보증각서를 써주신다.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증 쓰셨는데요. 예수님 믿고 다르게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각서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성도님은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그럼요. 제가 단서를 붙였어요. 누가 된다고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김성도 집사님 꼭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사회적 진화론이니 수많은 방식, 양육강식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너그럽고 품어주고 여유롭고 부드럽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 2019년도를 앞두고 있어요. 너무 영악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싸가지 없게 사는 거.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무덤덤해지시고 담담하고 여유롭고 부드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에 공동회의 한다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오후 공동회의 때 인상 팍팍 쓰면서 의장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회의할 때 어떤 목사님은 청심환 먹고 온대요. 청심환 먹고 하도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저는 회의를 즐기는 사람이니까 전혀 괜찮지만 그럴지라도 저한테 큰 소리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우황청심환을 미리 사다 주고서 하세요. 저한테 우황청심환 사다 주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의장 한번 할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러세요. 즐거운 회의 하시고 잔치하는 회의 하세요. 내년도도 잔치를 열어가세요.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묶인 것 있으면 서로 풀어주세요.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오해해서 그렇지 그 사람도 당신을 참 존중해요. 목사라서 많은 얘기를 들어요. 얘기를 듣는데 그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목사랑 누가 소곤소곤하면 저것이 내 뒷담화하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내가 좋아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분을 내가 존중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서로가 잘 몰라요. 그 사람 속으로는 뭐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는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오해가 때로는 자꾸 분열을 낳고 어려움을 낳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웃에 누구 친구 간에 여러분 묶인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들어보니 네가 나 좋아한다며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 선지자구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시고 더 겸손해 본도 보이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이 아들을 입양해서 키웠는데 장가를 가더니 소홀해진 거예요. 손자를 낳더니 맡기고서는 키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손자 키우면서 가뜩이나 이 아들 녀석이 자꾸 자기한테 소홀히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팔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마음에 한이 맺히기 시작하고 손자도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외식하고 늦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이 권사님 마음속에 이년놈들 들어오든지 말든지 화가 나가지고 저녁도 안 먹고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자는 척 하는데 눈물만 나오더래요.
그래 들어왔대요. 수근수근 지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것들이 또 내 흉을 보지 하고 가만히 들어봤대요. 근데 며느리년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이 들려오더래요.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워야 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가 계신 것이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아들 시키가 하는 말이 당신도 그렇소? 나도 엄마만 생각하면 고맙고 눈물이 나요. 이분이 누워있는데 눈물이 나오더래요. 아까 나온 눈물과 다른 눈물이더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낮아짐으로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 안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더니 다르구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연 장로님이라 다르구만. 과연 안수 집사님이라 다르구만. 과연 권사님이라 다르구만. 예,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꼭 서운하고 또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연 서리 집사님이라 다르구만. 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지. 교회 다녀서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 앞 쓸 때 옆집 앞도 쓸어주시고 인사도 밝게 하시고 부부싸움 할 땐 입을 뒤집어 쓰고 하세요. 소리 조그만하게 나가게. 그렇게 해서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스가랴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를 했어 어디를. 아이고 참말로. 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 자꾸 이걸 기억하세요. 그분이 낮아짐으로 오셨다. 나귀를 타셨다.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오래전에 설계했었어요. 한 10년 전에.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 제가 한 가지 딱 알려드렸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라고. 나중에 권사님 아들이 목회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 말을 듣더니 권사님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아들이 목회한다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겠어요? 기쁨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게 낮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일이 즐거워요. 우선 하나님이 계시지만 저 목사가 내 아들이다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쓸고 닦고 하지 마라 그러도 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으로라도 헌신하세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사모가 될 수 있고 교회 중직을 감당할 텐데 그때 생각하세요. 낮아져서 섬기면 부흥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살 때 자취를 했었는데 그 집 아이가 시험을 잘 못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성격이 급해요. 아이에게 꿀밤을 주면서 바보 같은 놈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얼굴이 벌개져서 울더니 이 녀석이 어른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괜찮다고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시험 잘못 보고 나이 꿀밤을 때리면서 바보 같은 놈 하니까 아이가 괜찮다라고 말해주면 안 돼? 이놈이 어른보다 낫더라고요. 당사자인 그 녀석 속은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때 괜찮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녀석은 누가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집 아들 녀석은 20점 맞고도 싱글벙글해서 속이 터진다고. 제가 알려줬어요. 시험 못 봤으면 속이라도 편해야 공평하지. 안 그래요? 시험 문제 하나 틀린 애는 그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막 속을 쓰려 하는데 하나 맞은 놈은 하나 맞았다고 좋아해요. 그래야 공평하지. 그래야. 하나 맞은 놈이 막 속쓰려 하고 하나 틀린 놈은 좋아하고 그러면 이거 안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맞은 녀석은 기뻐하고 하나 틀린 녀석은 괴로워하고 이렇게 만드신 줄 믿으셔서 혹시 잘 못 보고 왔더라도 괜찮다 해야죠. 어느 날 이 녀석이 맞고 왔어요. 그 또 이 아빠가 막 애를 쥐잡듯이 바보 같은 놈 맞고 왔다고. 얘가 또 울더니 그러는 거예요. 잘 참았다고 말해주면 안 돼?
난 걔한테서 진짜 성경을 읽었어요. 아니, 어른보다 더 귀한 얘기를 하잖아요. 얘라고 왜 때리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바보 같다 그러고 가자 그러고 그냥 그놈을 이렇게 하니까 잘 참았다고 말해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잘 참았어, 이 얘기를 해주세요. 스가랴서 9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스가랴서 9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 이걸 하시는 거예요.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도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요,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걸요. 주님이 구유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어요. 그걸 승귀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장입니다. 13장 1절 2절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이 스가랴서가 성경의 제일 어려운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 얘기하고 있고 스가랴서는 이걸 모토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이중 예언과 이중 성취로 되어져 있어요.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 속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와 그리고 먼 훗날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1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이 떠나간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날이 될 것이고 질병과 절방에서 벗어나는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영접이라는 것, 믿는다라는 말을 더 쉽게 풀면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뭘 신뢰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이에요.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 5가지예요. 기독교 아주 중요한 5가지 기둥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부활, 다시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예, 이제 한번 해보시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라 그래요? 성육신. 우리가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다시 오세요. 뭐라고요? 재림. 이 5가지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14장 4절입니다. 이제 성경을 다 읽어가죠.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메시아의 날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느 산에서 승천하셨는지 아세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표현된 것뿐이에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14장 9절 말씀입니다. 14장 9절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싹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유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다시 오시는 날은 천하의 왕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고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오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하신다.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날의 모습이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파멸이에요. 지옥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는 여기서 벗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라나타 공동체. 예, 교회를 마라나타 공동체라 그래요. 마라나타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변할 거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14장 20절 말씀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다 성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온 세상에 성과 속이 구분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그 관 앞에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써 있어요. 모두가 아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말 방울에까지 성결이라고 써 있겠다는 거예요. 성과 속에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스갈에서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유에 오신 천하의 왕,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와 재림을 스가랴서는 다 녹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평안이 서게 할 것이다. 이 복이 예배하는 여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정글북 작가가 키플링이더라고요. 키플링이 아들에게 쓰는 글, 아들에게 준 편지, 여기서 인생의 비밀을 그렇게 썼어요. 인생의 비밀은 단 한 가지다. 네가 세상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도 너를 대한다는 것이다. 그 글을 읽고서 제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내가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나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글이에요. 신앙의 비밀은 단 한 가지. 네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은 너를 대한다는 것이다. 천하의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라고 선언하셨으니 이 한 해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세워주심이 여러분 삶과 자녀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